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참 바빴고 또 힘들기도 했었고, 그런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만 향하여서 주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벌써 2020년 이 시간들을 반 이상을 보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습관처럼 되어버린 이 마스크 생활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좀 이제는 아마 적응이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뭐 한 1년 전쯤에 방영했던 그런 재방송들 중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장면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참 많이 이제 바뀌었구나, 우리가 생활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예배 때도 마스크를 벗으면 예배를 지금 당장 드리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답답하셔서 찬양을 못 부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치고 찬양할 때는 힘차게 우리가 박수를 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느린 곡을 찬양할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와서 찬양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주에게 높이는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나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이 한 시간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주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 교독문 33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늘 다짐해 놓고 또 부주 중에 죄를 짓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구원받았다 하나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즐겁고 복된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남의 눈을 의식하여, 때론 직분 때문에 교회 나와, 때로는 나의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없는지요. 몸은 왔지만 마음이 없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예배, 가슴이 뜨는 예배, 진실된 예배, 예배다운 예배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70주년 행사를 많이 기억하시나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경 필사를 위한 모임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필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더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협력과 개인의 정성을 통하여 필사의 성경책이 완성되는 기쁨과 서로 위로와 격려가 이루어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 염려하고 조심스러운 가운데 중부등부 수련회와 아동부 학예학교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행하여지며 진행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선언을 이루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커가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봉사의 기초가 알게 하여 주시고 봉사의 즐거움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성도를 향한 봉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대유행되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역사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방역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 퇴치와 극복을 위한 모든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가족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을 유지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들이 계신가 하면 몸과 마음이 여의치 않아 집과 병원, 유아원에서 이 시간을 맞이하는 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 자녀를, 가족을 위한 기도가 그곳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있거든 줄여주시고, 상처가 있거든 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과 마음을 충성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되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언어와 풍습과 식생활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자원하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와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손을 벌리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봐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충성된 종이를 걸맞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둔하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거든 오늘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에 힘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좋은 것을 보여주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로움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의 421쪽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부터 자지시절과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신약 376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요. 귀한 찬양 나눌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 그 귀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고, 또 이번 주는 6개월을 마무리하고 남은 6개월을 또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전반기에 6개월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면 후반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기쁨이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긴 우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그겁니다.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길거리에 앉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거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걱정을 피력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해야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몹시 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옛날에도 한 번도 하늘이 무너진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것이 아닐 것이며 설령 무너진다고 해도 걱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그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의 할 일을 했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 이 고사성어가 기흰우천, 줄여서 기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의미한 걱정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말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생각과 그리고 방향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가 베냐민이고 베냐민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막내이지만 그러나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 즉 이스라엘이 그의 12아들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애언을 하는데요, 유언으로 남깁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용맹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힘께나 쓰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는데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여러 뜻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쟁에 능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기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명을 합니다. 집에 기르는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오라고 하면서 사환한 사람도 붙여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고요. 방목을 하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나귀를 잃어버린 일이 흔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암낙이 여러 마리는 상당한 값이 나가는 짐승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으니 어떠합니까?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막막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 넓은 데서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기스는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이 답답해서 아들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러죠. 아니 어디 가서 찾아오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텐데 사울은 아무런 군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잃어버렸느냐고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느냐고도 하지 아니하고 찾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환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막막해서 이곳저곳을 찾습니다. 베냐민 지파 지역과 이웃의 에브라임 지파 등등 여러 곳을 찾았지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길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였습니다. 설령 이곳을 찾는다 해도 다른 데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했더니 또 그곳에 가면 헛걸음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을 헤매이던 사울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흘이나 남았는데 사흘길을 헤매는데 아버지가 걱정하시겠구나. 암나귀 찾는 것은 그래서 포기를 하고 걱정하고 계실 아버지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니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제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려면 빈손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여행의 돈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탈탈 털어서 보니까 간신히 모은 돈이 은 4분의 1 세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 그 전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맘때쯤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 찾지 못했던 암나귀들을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함께 먹고 내일 돌아가라는 위로의 말까지 사울은 듣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라마성에서 만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인데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빈틈없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가정은 암나귀를 잃어서 지금 걱정거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암나귀를 찾으러 나가서 3일이 지났지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염려로 시작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사울이 기름 부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장차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본문 신약의 말씀을 또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 시험을 만나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잠깐일 것이니 염려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반년 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시달리게 되어지니까 염려를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외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직장도 생업도 통째로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너무나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요? 오늘 구약의 본문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시면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리베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그 뜻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나뉘어진다 그럽니다. 마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올곧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중이 못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이 이렇게 나뉘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정신이 분열되는 조현병, 심각한 질병이라고 오늘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분열하게 되어지면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요, 안정감을 상실해서 그래서 걱정투성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요 통계를 내니까 1년에 수면제가 700억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수면제를 먹느냐고 하면은 약 200만 명 정도가 매일매일 수면제를 먹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매일 1년 내내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잠깐의 근심거리인 염려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염려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9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한 까닭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져서 그들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지금 걱정거리가 뭐냐면 잃어버린 암염소를 찾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이 더 되어진 것은 이렇게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나온 아들을 걱정할 아버지를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는데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 걱정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 고통당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걸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염려 걱정에 있다면 우리 신앙의 기준에 아직 미달한 그러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거리가 되어지면 이 속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잠깐의 근심거리로 삼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염려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역시 그가 하는 거죠. 찾는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찾지 못했으니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어렵구나.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암나기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런 여건만 바라다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믿었던 것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주시는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물질만 바라던 그러한 우리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훈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 왜 이런 상황이냐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어려운 그러한 근심 걱정거리들은 밖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괴로움을 그동안에 당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추수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가고요, 여인들을 잡아가고 자식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코로나와 같은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맹한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도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근심거리 잠깐 근심하다가 말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잠깐 근심거리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요?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서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헛수고했구나. 도대체 아버지는 찾지도 못할 이 암나귀 찾으라고 이렇게 나를 보내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헤매고 다닌 것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하는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했습니다. 나귀 찾으라고 보냈다가 귀한 아들 잃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돈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나 편안함이나 안정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힘써 기도할 때의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여기 사무엘상 말씀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그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근심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걸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을 받겠다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의 지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성능 절삭 공구를 만들었던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IMF 때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장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도산할 위기이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너에게 보내준 사원들이 몇 명이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중에서 몇 명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로님 사장님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작은 회사의 사장일 뿐인데요, 그때 직원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아서 복되게 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재정의 위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회사를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회사를 떠나는 사람도 없고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다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시는데 그가 하필이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위기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새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장으로 열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세계 열방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주께 구합니다. 잠깐의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구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축복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나 감화하여 주사 그들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감을 꽂지 말아라. 사막의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염려, 걱정거리를 한없이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근심거리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봉사하며 또한 귀한 예물과 마음 정성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리오니 드려진 귀한 예물 성도의 마음 정성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축복받는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주정헌금 감사 생일 감사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정성을 받아 주시고 감사의 기쁨이 넘치며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이 한 주간도 남은 반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예물, 선교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건축 예물로 드려진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귀중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의 마음 정성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학기에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 인도해 주시고 더 보배로운 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에게 함께 해 주시며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부욕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까지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군산로의 교사 교육대회가요. 여름 성악학교 강습회입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본교회 비전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앞두고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 봉사하실 분들 지원을 오늘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봉사자 모집 주보를 참조하시고 거기에 신청을 해 주셔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에 관련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이 8월쯤 해서는 괜찮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른 모든 70주년 행사들이 거의 취소, 연기 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좀 흐트러진 마음을 서로 세웁시다 해서 괜찮을 줄 알고 이 수련회만큼은 진행을 합시다 하고 지난 당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대 그리고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또 급속히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요. 오늘 당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저히 어려우면 연기 내지는 취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서를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면 이렇게 참석을 하겠습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때니까 가장 안전하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당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앞으로 또 무슨 위험한 일들이 있으면 취소가 되어지니까요. 그것은 전혀 염려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340장 다 같이 부르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심이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잠깐의 근심을 극복하고 이기며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의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